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의지하고 나만에게 묻다 이런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의 지난주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결국 나만은 하인의 말을 듣고 병이 나은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그 얘기를 듣고 밝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만은 하인의 말을 듣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 이야기의 중심 주제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나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지요. 나만은 엘리사의 사환이 전해주는 이야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해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것이 나만으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또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하여 내 병을 고쳐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는 이렇게 가졌던 기대와 예상이 깨어진 것에 의해서 그는 분을 참지 못하고 떠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직구전 질문을 지난번에도 드렸죠. 이때 만약 그냥 돌아갔더라면 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병이 더 심해져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와 관계없이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럴 뻔했던 나만인데 그 나만이 그 나병이 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된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분을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려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만의 종들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번역은 부하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원문이 종이라는 글자, 노예라는 글자, 에베드라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종들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역시 새 번역은 장군님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오역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뜻하는 글자, 아브라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요. 저 사람이 이것보다 더 심한 걸 하라 그래도 하실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에 가서 목욕이나 하라는데 그러면 몸이 낫는다는데 그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말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라 씻으라 하시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이 끝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말을 듣고서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렇습니다.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분이 나서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엘리사가 전해준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그의 살결이 어린애 살결처럼 회복이 되고 나병이 낫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에게 물었던 그분 질문 그대로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종들의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서 나병이 낫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아만은 그 후에 수행원 전부를 데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만난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나아만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낫는 은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나아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은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아만에게. 오늘 제목도 나아만에게 묻다이니까. 누구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까? 누구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네? 확신이 안 서서 그냥 우물우물 하시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종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아버지여 하면서 간곡히 만류하던 그 종 때문에. 여러분, 이 종이 무슨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을 절절 외면서 나아만을 설득했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당신이 이렇게 준비해갖고 왕의 허락까지 맡아서 이 적국까지 올 때는, 왜냐하면 나아만이 한때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올 때는 죽을 각오로 온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험한 거를 시켰더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만류한 그 종들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나아만은 주의 종의 말을 듣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가 아니고 종들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가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전쟁터에서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어린 소녀, 그의 아내를 돌보는 시녀로 삼았던 그 전쟁포로 어린 소녀였습니다. 주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사가 하는 말을 전해준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는 직접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환, 즉 종이었습니다. 엘리사였다고요? 아니요, 사환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10절입니다.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직접 나오지도 않고 내 상처 위에 안수도 안 해주고 적어도 자기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하고 돌이키려는 나만을 누가 잡았습니까? 그의 종들입니다. 종들이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어떤 신앙 고백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틀림없이 고쳐줄 겁니다. 가십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시녀, 사환,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은 병도 낫고 하나님을 알게도 되고 하나님을 믿게도 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들, 시녀, 사환, 종들이 나아만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나아만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들려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직접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듣고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저는 2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언제나 직접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기독교 신앙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전쟁포로 어린 소녀인 시녀 속에도 있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감히 아버지야라고 부르면서 말렸던 종들 속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앞으로 부르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나아만이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크나큰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반드시 신앙적인 사람을 통해서나 반드시 신앙적인 사건을 통해서나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기적과 기사와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에서 잡아온 어린 시녀를 통해서, 때로는 남의 집 사환을 통해서, 때로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그 선배님의 시시껄렁한, 자기가 나를 그렇게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는, 야, 너 내일 뭐하냐? 우리 교회 가보자. 그게 전부였어요. 저를 전도한. 예수님의 옛자도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제가 수십 년이 지나고 그 분을 찾았어요. 저에게 전도한 분이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전도한 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나만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여러 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거나 큰 은혜를 받을 때는 엄청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들에게는 큰 사건은 큰 전조와 함께 오죠.
그래서 벌써 그것만 봐도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시던가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던가요? 하나님이 대대적인 공사를 벌려갖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말씀만 하셨어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한 부분으로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큰 일이 일어나려면 큰 사건이 앞에 있고 뭔가 엄청난 일이 있고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늘에서 빛이 내리 비춰서 그의 눈에 비늘이 생길 정도로 강한 빛이 내리 비춰서 그리고 소리가 들려서 직접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과 그 바깥의 역사 속에서 몇 분이나 알고 계십니까?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소리를 놓친다고 말입니다. 그 시녀의 이야기, 저게 뭘 안다고? 그랬으면 끝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환이 니까징에 나와갖고 그래서 발길을 돌릴 뻔했잖아요. 돌렸잖아요. 무릎을 꿇고 비는 자기 종들, 니네가 뭘 아냐? 니네가 뭘 알아? 저 주의 종이 나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내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을 앞세워 그들의 얘기를 무시했더라면 나아만은 자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물리치지 않는 사람, 이런 소리에 귀를 닫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일 때는 귀를 열고 그분이 안수하면 어떤 병도 고친다는 그분 앞에는 머리를 뒤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헐렁헐렁하게 얘기하는 같은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이런 사람 말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은 아닐까? 언제나 어디서나 바람결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이라고 어떤 시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바람결에 말씀하시. 그곳에서도 귀를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생각해서 이건 거룩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것, 그에게만 귀를 열고 나머지는 귀를 닫는 사람이 아니라 하찮은 시녀의 목소리, 하찮은 종들의 무릎꿇음 속에서도 귀를 닫지 아니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하여 요단강으로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병이라는 병조차도 고침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사람입니다. 참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느냐 굉장히 많이 알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틀렸어요. 이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목사님 틀렸어.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귀가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천둥치고 번개치면서 직접 부르지 않으시면 귀가 안 열려요. 웬만한 이야기에는 내가 지금 어떤 목사 밑에 있고 누군 시대에 있었는데도 너 같은 얘기를 내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내가 그 말에 무릎을 꿇을 것 같아? 안 열어.
이 사람은 절대로 나아만이 되지 못합니다. 누가 정합니까? 이것이 거룩한 소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경험이 정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알량한 지식이 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신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귀를 더 넓게 열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지. 두 번째는 나아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좀 약오르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는 되물어보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세요.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를 포로로 끌고 온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이. 누구에게? 그 어린 소녀 시녀에게는 원수라고 해요. 적장이었고 자기 나라를 침공했던 사람이고 자기를 전쟁 포로로 끌고 와서 시녀를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녀가 뭘 했죠? 저희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주인 어른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 나라의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을 또는 존경하는 사람, 때로는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해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전쟁터에서 잡아와서 시녀로 만든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갔다가 하나님 앞에까지 갔다가 돌아서서 나을 뻔하고 구원받을 뻔한 자리에서 돌아설 그 즈음에 당신을 무릎을 꿇고 만류해 주는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장군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요. 제가 하도 수상해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아버지요라는 말입니다. 피부치처럼 진짜 자식처럼 아버지를 말리는 자식처럼 무릎을 꿇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떠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신앙이 왜곡되려고 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로 만류해 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나아만의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바꿔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가 아니고 여러분은 이런 사람입니까? 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난 척, 오만 잘난 척 다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까지 왔다가 은혜도 못 받고 화를 내며 돌이키려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죠.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가 예수 예자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단 말입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에서 생긴다는 말은 누군가가 내게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쉽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시녀였든 사환이었든 종이었든 누군가는 나만의 귀에 나만이 주의 종을 찾아가도록 거기에서 분이 나서 돌이키려는 발걸음을 다시 돌려서 요단강으로 가도록 조언해 주거나 만류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대림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까? 그들이 버럭 화를 내고 예수를 믿는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럴 때 조목조목 따지면서 교회가 어떻고 목사들이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떻고 하더라도 피부치 같은 마음으로 진심에 진심을 담아 무릎이라도 꿇을 정도로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 번만이라도 한번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 보라고 한 번만이라도 해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만의 시녀와 종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참 복된 사람이겠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갔다가 점점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나를 만류해주고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녀와 종들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겠지요. 제일 먼저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믿음이 자기 혼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역사하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반드시 주의 종들이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나 이사들만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를 오늘 여기에 만든 사람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 3사람이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정말 예수님 예자도 모르던 시절에 저를 미션스쿨 가도록 이분이 강제를 했어요. 제가 더 좋은 학교에 원서를 써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대. 무조건 안 된대. 이 학교 가야 된대.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 이거는 시험 한 번만 떨어지면 그냥 농사 짓는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추천지는 학교가 본인이 나온 학교야. 이걸 훨씬 후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학교가 바로 선교사 아담스가 세운 미션스쿨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찬송가를 난생 처음 들었고 예배를 처음 드렸고 하나님 말씀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딴 학교를 갔을 거예요. 내가 가고자 마음먹었던 학교에는 예수님의 예자도 없는 학교예요. 제가 교회까지 갔어요. 아까 그 껄렁한 선배의 전도를 받고 교회까지 갔어요.
가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다녀보니까 이건 아니야. 교회가 속된 말로 개판이야. 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남하고 똑같아. 그동안 교회를 다닌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제가 저희 고등부를 지도하던 담당 전도사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딱 그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음 주부터 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교회가 이따위라는 것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성당회를 가든지 그래도 안 되면 절에라도 나가겠습니다. 교회는 오늘로 끝입니다. 그분이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조목조목 막 얘기했거든.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를 더 던져요. 야, 내가 볼 때 넌 참 비겁한 놈이다. 에? 비겁? 이것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죠. 왜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교회의 문제를 알았으면 왜 네가 고칠 생각은 안 하니?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정말로 요시, 이놈의 교회 이제 죽었다 나한테. 다 둘러 엎을 거야. 제가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데 방해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선배고 뭐고 가리지 않고 제가 아주 그냥 작사를 했습니다. 예배 딱 끝나면 선배 나 좀 봐. 예배 드린 태도가 그게 뭐야? 형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좋겠어 나는. 그래야 나오는 사람들이 더 경건해질 것 같아. 뭐 하러 교회 나와? 이분 여자도 별로 없구만. 이렇게 덤볐어요. 예수님 아직 믿지 않을 때. 그러다가 바울같이 그러다가 여름 수련회에서 딱 하나님에게 직격탄을 맞아요. 저를 하나님의 아들, 주의 종으로 만든 세 사람. 그 사람들은 그들이 저를 만들었다고 전혀 알지도 못해요. 저 뭐 큰 안수 받고, 저도 안수 받고 은혜 좀 받아보려고. 옛날에 유명한 권사님 계셨어요. 그거 안수하는 권사님? 예? 무슨 신의 권사님인가 뭐. 거기 머리 들이밀고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리고 또 뭐 한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마에 대면서 탁 하면 벌렁벌렁 뒤로 넘어가는. 그래서 나도 그거 또 은혜 체험해보려고 가봐. 안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직접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둥치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그 엄청난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찮은 사람들, 그들의 하찮은 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두 번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하여 나병이 나음을 입었던 나만처럼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확고한 믿음,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누굽니까? 나만보다도 못한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나만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먼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만에게 있었던 그 시녀, 엘리사의 사환, 그리고 나만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만류하던 그 종들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풍성히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리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종이 나와서 안수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발길을 돌이키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린 종들의 이야기에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그런 시녀, 그런 사환, 그런 종들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부름받은 주의 종이 아니라고, 내가 목사가 아니라고, 사역자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를, 신앙생활을, 기도를, 고나기를 그치는 저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지위가 어떻든지, 내 꼴이 어떻든지 나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고 그들에게 제안도 해주고 만류도 해주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